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죽음과 영광의 역설적인 설명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영광이 같이 연결되어진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죠. 죽었는데 영광스럽다. 이 말이 안 죽고 그냥 영광스럽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죽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영광이 그 안에 담겨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죽음과 영광의 역설적 설명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사용되어지는 말 가운데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잘하고 있을 때 더 내가 못하거나 아니면 쫓겨날 때 그때 가지 말고, 내가 칭찬을 받고 잘 나갈 때 그때 박수 받으면서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이 그런 죽음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죽으시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항상 박수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어떤 헬라인들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쭉 유대인들이 찾아왔었거든요. 유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계속 질문들을 던졌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고 이방인 헬라인들이 절기 예배를 쫓아서 올라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바로 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2절에서 보니까 빌립에게 찾아오는데, 그 빌립은 다시 예수님에게 바로 또 가서 얘기하지 않고 안드레에게 이 사실을 또 물어서 예수님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본문은 그렇게 전개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자들도 오늘 이방인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정을, 또 예수님의 생각을 한번 의중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왔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이 있다라는 말 자체도 제자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수도 없이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는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왔는데 예수님에게 직접 못 데리고 가고 한번 걸르는 거죠. 걸러서 예수님께 먼저 물어보고 예수님이 오케이 하면 그러면 예수님에게 만나게 해주겠다. 이런 의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앞에서 던지는 사람의 의도는 저기까지 가 있는데 그 의도를 거기까지 알지 못하고 조금만 아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다 이해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알고 보면 앞에 조금만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말들을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들을 늘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끝까지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다 도망가 버리죠. 그것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들을 이끌어내셔서 끝까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의도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제 복음이 확산되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유대인들의 일부분의 사람들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고난의 그 구원의 길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방인이 찾아왔고 그 사실을 물으려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서서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날이 왔다. 항상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되었든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되었든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큰 영광스러운 그날, 그때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이고 예수님께도 역시 영광스러운 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죽음인데 그 죽음이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지 않으시면 모두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영광이 되지 않고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한 알의 미나를 12장 24절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의 핵심은 그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많은 이들의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내가 죽어서 내가 썩어져서 나로 인하여서 또 다른 생명들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 한 알이 죽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한 알 그대로 남죠. 근데 죽으면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자라나서 많은 열매들을, 생명의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등장하는 한 알의 미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알의 미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도 한 알의 미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알의 미랄은 나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이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님처럼 내가 몸과 마음과 모든 나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통하여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알의 미랄처럼 사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엄격히 따지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옳지 않은 표현이 될 수 있지만 한 알의 미랄처럼 비유적으로 살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위적으로 살 수는 없지만 비유적으로는 살 수 있다라는 말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냐? 요즘 세상에는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죠. 자기를 너무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를 비방하거나 자기를 얕보거나 깔보면 그걸 못 참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적당히 자기를 좀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리거나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던 시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못 참아요. 자기를 조금 무시만 하는 것 같아도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막 이 욱하는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결국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2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26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증거하는 일인데 그분을 증거하다 보면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삶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노마병정으로부터 잡혀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는 오늘 헬라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하여서 너희가 생명을 아끼면 그러면 결국 나를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는데 너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끝까지 확고하게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내 생명이 아깝고 내 재산이 아깝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이 아까워서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내가 죽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너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생명과도 바꿔야 되는 그 믿음 지키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고통,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이 내 믿음을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믿음 잃기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믿음 안 놓칩니다 하는데요. 내 마음이 불쾌해지기 시작하고 내 것을 놓기 싫어하는 순간 내 믿음이 소멸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내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지, 뭐가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시면 계속해서 나를 방해하는, 그 믿음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로 인하여서 내 믿음은 계속해서 아래로 또는 그냥 약해져서 이제는 그 믿음의 모습을 내 스스로에게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사실상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은 네 목숨도 아까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로마가 지금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이제 잡아내기 위한 색출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면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그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고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의 목숨들이 위태롭잖아요. 근데 그거 아끼면 복음의 증거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확장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있게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의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실패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 실패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에게 인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갖고 계시면 100% 실패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계속해서 반복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내 가운데서 늘 소진되지 않고 그 충만함이 가득해야만이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있어서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제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아픈 상처가 있는데 그 친구의 말을 쭉 듣다가 어떤 얘기를 제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겨놨냐면, 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왜 내가 그렇게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달라고 기도했고 거기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청년에게? 제가 그 청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답을 주시지 않냐? 오늘 나를 만나게 하고 나와 대화를 하게 한 것, 이거는 왜 대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왜 하늘에서 신비한 소리가 들려서 너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음성이 들리기만을 바라냐? 오늘 네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오늘 네 마음 가운데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났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너에게 답을 주시는 거다. 그랬더니 조금 마음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얘기를 잘 안 했어요. 마음의 문이 탁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말을 잘하는 청년인지 몰랐어요. 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꼭 신비한 음성을 통해서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때
내가 기도했을 당시에 딱 그 시간에 답을 딱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답을 주셔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를 통하여서 또는 이미 주셨는데 내가 그 답을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이미 누군가가 그에게 답을 줬는데 그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아마 내가 그날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으면 어제 대답을 해줬던 것도 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근데 이렇게도 하나님은 답을 주셔라고 얘기를 했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셔야 될 예수님, 자기를 죽이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한 알의 미랄의 일을 하여야 하실 예수님 그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몸소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심을 보이시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헬라인이나 자기의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27절 육체로 오셔서 최고의 고통의 순간이 있었을 것을 아시고 표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뭐라고 표현하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주소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와서 이제 십자가상에 자기를 매달아야 되는 이 순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내가 괴롭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충분히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아시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부분까지만 보면 우리가 늘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예수님도 우리하고 같지. 별말 다를 거 없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걸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네. 아버지 괴롭습니다. 나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기도하시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을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그때에 왔나이다 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 나하고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돼요. 우리가 어쩌면 이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렇지만 아버지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때 왔습니다. 이거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통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의 잔에서 나를 좀 멀리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다시 한번 던져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거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내가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겨내게 해주세요라는. 왜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세요? 왜 고난을 주세요가 아니라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그 고난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나도 동참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수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순간만 알고 그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 급급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통의 순간에 그 고통만 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하여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아픔이나 배고픔 정도, 그거 하나님 이겨내게 해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따르는 그 고통 하나님 이겨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고 가난하고 어렵고 하는 것 하나님 그거 이겨내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조금 차원이 낮은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수준 높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같이 섬기는 일로서 동행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로서 해야 될 그 기도는 그 정도뿐만이 아니고요. 그 정도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닥칠 그 고통을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어쩌면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 시대에 있습니다. 어쩌면 더 나를 테스트해보고 나를 더 증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흔쾌히 받아주고 들으려고 했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이죠. 지금은 안 들으려고 하고 말 자체를 꺼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말을 안 해도 되는,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되고 상대방이 내 말을 듣는 것을 힘들어하는 시대니까 아, 잘됐다, 내가 복음을 안 전해도 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해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든 거예요. 세상은 하라 하지 말라 하지만, 그렇지만 내 역할은, 이 땅에서의 내 역할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가고 있는 방향과 내가 가야 될 방향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똑같이 행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사람의 부류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안 하는 부류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42절, 43절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 너네가 썩지 아니하면, 네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생명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8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날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기의 죽음이 자기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돌리신 일이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가장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장 의로운 일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의롭다고 할 때는 도덕이나 규칙이나 법을 지키는 것을 가장 의롭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그 차원을 뛰어넘는 의를 오늘 보여줍니다. 수준이 높은 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들어도 와, 그것을 어떻게 해? 할 정도의 의를 보여주시는데 그 의가 뭐냐? 여러분,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내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 의. 나에게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죄를 용서 정도가 아니라, 그래 괜찮아 하고 용서 정도가 아니라 내 아들을 내어서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 괜찮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법이 있을까요? 그 옳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네 아들을 죽여서 가면서까지, 네 아들을 피조의 세계까지 내려가서 수치를 당해 가면서까지 그 의를 실현해줘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두 번째, 죄값을 받아야 될 하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셔요. 세상의 법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의 법은 나에게 피해를 줬으면 피해에 대하여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법이고, 그것이 옳다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의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공정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공평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그 수준을 뛰어넘는 의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 네가 나한테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대신 지불해 줄게. 여러분, 그 수준의 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죄인들에게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자기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하는 것으로 의롭게 하십니다. 네 죄값을 나에게 뭔가로 갚아서, 뭔가를 잘해서 내가 너를 의롭게 해주겠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가 아니고요. 그렇게 뭔가를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가 네 잘못을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서 고백을 하면, 그러면 내가 없어지게 할게 라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방법. 그냥 내가 그분을 믿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주신 것을 믿고 제 잘못에 대해서 고백할 줄만 알면, 그러면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헌금을 얼마를 해라, 네가 착한 일을 몇 시간을 해라, 네가 세상에서 평생 동안 어떤 노력을 해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잘못한 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고 그래서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고 그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건이 오늘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시는 거죠. 28절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말씀은 육체의 몸을 입고 겸손함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것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온 자체가 나에게 영광스럽게 해준 거야 라는 거예요. 뒷부분에 나오는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는 두 번째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으로 온 것도 나에게 아버지에게는 영광이었지만 네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져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준 것 자체도 또다시 나에게 있어서 영광이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소리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의 최대 수혜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누구냐? 나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지만 사실 수혜자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혜를 입히기 위해서 입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내가 그 말에 순종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에 순종하시면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해냄으로 인해서 수혜를 얻는 자는 다른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수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못한 영광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그 영광스러움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수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과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 참 안타깝죠. 그 고난은 결국 31절에서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음을 언급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고난이 그 심판의 모든 고난이 예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34절에서 말하기를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있다가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신 다음을 나는 율법을 통하여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어디에 있더냐 찾아봤더니 시편 89편 36절로 37절의 말씀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는 그와 같이 그 왕위가 계속 항구적으로 영원히 견고하게 있을 거라고 했는데 어디를 간다는 거냐 도대체 그 인자가.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은 자꾸 어디를 간다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얘기를 오늘 헬라인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6절 예수님께서는 그 인자를 다시 빛으로 설명하시면서 빛은 자기 자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빛은 죽음 가운데서 생명의 희망을 주는 빛이고 들림이 본인이 죽으셔서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들림 또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져 가는 그 승천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으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희망의 빛을 너희에게 주기 위함이다라고. 그래서 내가 간다. 내가 영원히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서 내가 그 초소를 준비할 것이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줘야만이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고 하는 삶들이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들리지 아니하면 내가 그래서 썩어버리면 내가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으로 너희에게 보여줬으면 그러면 내가 다시 부활이나 생명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죠.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들려야 되는 거고 그 들림이 우리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살 수 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한 번의 사건이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피부로 안 닿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때 한 2000년 전에 있었다고 하는데 잘 믿겨지지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과 부활은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 되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왜 그들을 떠나서 숨으셨을까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말씀에서 보여지는데,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설명하고 계시지만 오늘은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하셔야 될 사역이 좀 더 남아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을 하고 나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항상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때가 아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는,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않는, 그것은 어느 때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여 우리에게서 드린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믿었냐? 내가 선포했는데, 내가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면 그러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누가 믿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믿음은 펼쳐지는 것을 보고 나서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여호와의 팔이 미치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믿음이 점점 떨어지겠죠. 왜? 그런 일이 나에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원인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 믿음이 없어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다였는데,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참 묘하죠? 그래서 오늘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는 누가 믿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선지자의 어떤 말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 역시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과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말씀은 선포되고 듣고는 있는데 나는 믿어지지 않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듣긴 들어요. 오늘 선지자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하고 멀리하면 그러면 저 아수르가, 저 바벨론이, 저 페르시아가 너희를 멸망할 거야 라는 말을 들어요. 귀로는. 근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듣긴 들었는데 그게 내 것이 아닌 거죠. 오늘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 귀 가운데 들리지 않으시면 그냥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버리는 신앙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나의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못 믿느냐?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40절에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 눈을 멀게 하셨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누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진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가 아니라 그 모세가 가서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기한다고 표현하죠. 그래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선포하는 말을 그대로 인간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끔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악해서 끝까지 안 하겠다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들을 다 내보내줘? 그러면 우리 애굽은 어떻게 살아고? 400만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 또는 몇백만이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종살이를 하다가 다 나가버리면 그러면 애굽에서 이 허들의 일들은 누가 하라는 거냐? 그런 마음으로 완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완악함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자기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 욕심이 자기를 완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지 않으셔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통하여서 그 얘네들을 내보내줄 수 없는 그 마음을 끝까지 갖게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서 아니 그러면 안 돼 라고 돌려주시면 좋겠지만 그냥 네가 품고 싶은 마음대로 품어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지만 진짜 너 구원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완악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완악하게 하기 위한 그 마음을 품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내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 네가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못 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너를 유기한다라는 겁니다. 네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스스로 해야 될 일을 네가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됐는데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못 내려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게 더 좋으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질문합니다. 오늘 선지자들의 얘기들을 쭉 하잖아요. 선지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선지자 시대 때 예수님이 계셨나요? 안 계셨죠.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흔히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그때는 그냥 제사를 지내서 임시 방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덮어놨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이제는 소멸이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사함을 다 해결받았습니다 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지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말에 41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언급을 하냐?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만 일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계속해서 일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의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과거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미 오신 예수님을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서면으로 자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하나인데 이걸 그냥 믿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이나 아니면은 족장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또는 뭐 파피루스로 구전으로 주신 그 말씀을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믿고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확증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관리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도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모습을 발견해 주는 거죠.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았어요. 많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출교할까 봐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죠. 세상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진짜 하나님께서 분보하시는 일을 내가 못하는 것,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관리들 중에서 있었던 그 모습들,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드러내지 못하는 삶, 그런 삶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가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믿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묻거나 아니면 조용히 예수님의 그 죽으신 날에 무덤에 와서 그걸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라오고
어느 정도는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본문 43절에서 뭐라고 그 표현하고 있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사람의 영광을 위하는 삶. 사람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니고데모나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많은 관리들이 믿고 있었는데 오늘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단정을 내어주고, 이런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죠. 자기의 생명을 아낍니다. 안 아낀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아낍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거나 따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죠. 아끼니까. 그게 나에게 장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내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 나는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때로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미랄과 같은 신앙이 없다면 누구의 눈에 띌 정도로 나를 따르지 않고 26절에서 언급한 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미랄의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남에게 눈에 띄는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살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고 살면,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역시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값을 지불한다. 안 보여주시고 하신 게 아니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부끄럽게 느껴져도,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해도, 그것이 설사 나에게 고난으로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주님처럼 나를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